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면 당연히 헌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교회를 새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 하겠죠. 묻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모두 다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관심이 없고 온통 즐기고 먹고 커지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두 종류가 있겠죠. 밥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여. 우리가 모르는 척하지 보여요. 내가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아주 영리한 사람은 표 안 내게 그렇게 해요. 고상한 거 다 해. 혼자 거룩한 거 다 해요.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높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자 되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밖에 가서 일하시는 게 나아요. 일당 받고 일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병원에서 더 많은 병자를 고쳐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내리고 버리고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원해요. 초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만큼 번듯한 성전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유력한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굴복시켰을까? 그 힘은 진실함, 정직함도 아니고 그 힘은 예수님의 형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은 힘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으나 허무한데 저들은 가난하지만 자신들이 갖지 못한 뭔가 신령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찾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못 살아요.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되어지는 삶이에요.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걸 아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력 구원의 종교가 있고 타력 구원의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타력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는 이것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느끼는 감격이, 하나는 십자가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받는다는 말은 사업이 안 되고 가난하고 병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멸망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내 안에서 감격이 생기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내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십자가를 볼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제가 누차 경고하지만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런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것들대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의 가치관을 포기할 때 나오는 것이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지만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다니지만 부당한 것은 못 보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 챙길 때 같이 욕심 챙기면 무늬만 교인이지 그 안에는 예수 없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채 남겨놓고 가셨는데 자식들끼리 싸웠어요. 큰아들은 불교신자고 둘째 아들은 예수쟁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해. 그 집 절반 나한테 주라고. 가짜다. 가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 보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뺏어서 11조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냐? 그건 피 묻은 돈이니까.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돈 굴려가지고 이웃 남긴 거 하나님께 11조 하고 건축한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피 묻은 돈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잠 못 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기연히 배상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눈을 떠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미련해 보이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차이는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됐을까? 여러분 차에 소위 교회를 좀 다니는 열성 분자들은 다 십자가 하나씩 매달아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차 뒷공무니에게도 예수 믿는 표식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목걸이 십자가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알고 달고 다니냐 이거예요. 알고. 십자가를 지시오 설교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면서 뒤로 휙 돌려가지고 이제 십자가 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 상징물이 됐을까? 교회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고상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 행해지던 극악한 살인자, 반란자에게 내리는 아주 험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내렸다고 합니다. 죽을 때에도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길게는 3일 정도씩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혼절하고 다시 깨어나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서야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못 박아서 매다는 행위도 흉측한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을 그대로 산채로 못을 박아서 손과 발목에 뼈를 뚫고 못을 박았다는 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다 하는 의미는 여기에 박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버려요.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손목에 발목에 못을 박아야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전히 3일이 넘도록 살아있으면 발목을 망치로 부서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을 매달아서 이렇게 몸이 처질 거 아니에요? 무게에 의해서 처지면 횡격막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처져 있다가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한번 올라챕니다. 아픔을 견디고 올라채서 숨을 한번 쉬었다가 다시 처지는 거예요. 올라챌 때 다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올라채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서뜨려 버리면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발목을 부서뜨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다 그런 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 흉측한 십자가가 어째서 기독교의 상징물이 됐을까? 초대교회는 처음 생긴 기독교 공동체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것과 초대교회는 반대로 숫자가 작았고 미약했지만 강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귀 여기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꾸 말하는 법이거든요.
사실 이 강단에서는 1년 365일 십자가가 이야기되어져야 돼요. 왜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세상에 가서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 증거하리라. 그렇게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까지. 십자가를 오해했던 사람들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 앞에 세 부류가 등장해요. 첫째는 유대인.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할 2000년 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근동에 다 소문나서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게 공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느 한 사람 유대인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참혹하게 죽으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동정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들 그 당시 사고는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난 사람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든지 부모가 잘못해서 저런 재앙을 갖고 태어난 거니까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동정을 표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려서 저렇게 죽는 거다. 그리 했기 때문에 동정심을 표하지 않았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대신 표적을 구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십자가는 버리고 십자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는 발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야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표적, 기적, 병고침, 소위 은사주의 운동. 십자가가 없는 은사 일어날 수 있는가?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에 심취한, 스토아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공화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 부자, 건강한 거, 높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들에게 오직 관심은 제일 내가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지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으면 그렇게 어리석게 구원하지 않지. 힘이 있는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구원해줘 버리면 되지. 그냥 마귀 물리쳐 버리고
그대로 모든 인간들을 구출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면 되는 것이지. 뭘 복잡하게 이 땅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구원하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말하는 소리마다 옳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옳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헬라인들의 문제라.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과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여겨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요. 자,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십자가를 벗으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라 했지요.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그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귀한 걸 주겠어요? 귀한 걸 주시겠지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이야기야. 십자가는 귀하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저주스러우니까 주셨을까요? 귀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아는 눈이 떠져야 진짜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귀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가 고통이요 저주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것이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상이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이다. 어디 시골에 갔더니 장례관에서 갔더니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그 프랜카드에 아무개 집 아들 국가대표 선발 그렇게 써 있어요. 금메달 딴 것도 아니야.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프랜카드 걸어놨어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된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국가대표 선발되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답 좀 해봐요. 되는 게 좋지요? 꼼수를 알아채고 대답을 안 하시네. 국가대표 선발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프랜카드 붙였지. 근데 떨어진 사람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왜? 밥 많이 못 먹어. 휴가 못 지내. 애인 못 만나. 선수촌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돼. 명절 때 한 번만 외출해요.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진 친구는 마음껏 놀러 다녀요. 꼭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틀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크다. 이 원리, 이 단순한 원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 있어서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가정을 주셔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게 했을까? 그게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더 성질나.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복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하셨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튼튼한 말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다.
주인이 짐을 맡길 때는, 짐을 지게 할 때는 다 알아서 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짐을 맡겨서 쓰러져 버리고 짐까지 상할 것 같으면 안 맡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짐을 질만하니까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짐을 무겁다 여기지 마라. 평생 입에다가 이 말을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재수 없는 놈.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몰라.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아침에 눈 뜨면 그 말로 시작해서 하루를 끝내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난리를 하러 갔어요. 짐을 운반해 주는 일을 맡은 거예요. 짐을 지고 갑니다. 역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재수 없는지 몰라. 나는 되게 무거운 짐을 맡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볍고 작은 짐을 맡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이 무거운 짐을 맡게 됐는지 몰라. 하루를 자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자는 순간에 이 재수 없는 놈이 일어나서 짐을 들어보고 제일 가볍다 여겨지는 짐에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표시해 놓은 짐을 얼른 짊어졌어요. 제일 가벼우니까. 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짐이 어제 졌던 짐이야. 자기가 졌던 짐이 제일 가벼운 것이에요. 근데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읽은 거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십자가를 경험하여 통과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 나는 성질이 못 돼서 나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사실 건데? 고집은요, 성격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고집은 성경에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뻣뻣하게 겉에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겉에만 계란이 익은 줄 알고 꺼내서 팍 깼더니 겉에만 익었어요. 노란 자는 그대로 있어요. 설익은 계란,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 겉에만 종교적으로 무장한 사람. 성경을 읽었고 집사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째서 유익하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의 고난과 함께 견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인격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골목에 자기 차를 대놨는데 그 차가 고급 수입차였어요. 나왔더니 종이를 줍는 할머니가 니엇거를 끌고 가다가 그 차를 긁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어찌할 줄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돼서. 차를 이렇게 대는 게 아닌데 제가 차를 이렇게 대서 지나갈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 제 잘못입니다. 훈훈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타고난 인격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다듬어진 인격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나를 다듬어 간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듬어진 인격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친절과 배려와 겸손함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요한은 원래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오죽하면 벼락치는 놈이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벼락치는 놈. 이놈만 오면 시끄러워. 이놈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요한이 훗날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결혼을 해서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교회는 뭐하러 다니느냐? 어떤 불신자 남편이 자기 부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갔다 오면 3일간 좋대. 갔다 오면.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3일이 일주일만 되면 돼, 이제. 일주일. 아니면 3일 있다가 다시 교회 오면 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변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이요, 십자가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광이요, 능력이요, 자랑이라. 그 십자가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하룻밤 농가에 묵게 됐대요. 근데 친절한 호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 집에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근데 부인이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부인의 소원은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남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불신자 남편이 자기 목사님을 어디를 좀 가자 하더래요. 갔더니 닭장에를 갔어요. 근데 닭을 보니까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닭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닭장에 손을 넣고 닭을 툭 건드렸더니 놀랍게도 암탉이 죽어 있었어요. 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알을 품고 죽어 있었어요.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는데요? 어젯밤에 쪽제비가 와서 닭 뒤통수를 물고 피를 빨아먹었어요. 이 암탉은요,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를 뜯어 먹히면서 알을 품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미물도 저렇게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농부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농부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줄이 없어서 죽게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되 그 모든 힘을 절제한 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가난해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널리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무거운 짐 우리 주님과 함께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